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실수를 통해 배우는 교훈입니다.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안 볼 테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이런 마음의 후회도 들고 또 그 실수 때문에 나중에 더 큰 낭패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종종 살다 보면 인생 속에 그런 일들이 있죠.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다면 순간적인 두려움이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죠. 근데 거짓말이 하얀 거짓말이 있고 까만 거짓말이 있으니까만은 사실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비슷한 실수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 또 믿음의 인물들조차도 그런 실수를 하죠. 거짓말을 하려고 해서라기보다도 어떻게 말을 하다 보면 실언이 되고 또 그게 거짓말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왕왕 발생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추앙하는 아브라함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이 되자 그 또한 지극히 인간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성경에는 그 땅이 기근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한 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더니 그 땅에 큰 기근이 든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알았더니 기근을 주신 겁니다. 그 기근의 역사가 아브라함이 머무는 그 땅에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가 거하는 그 땅도 기근이 피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죠. 잠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있으라고 했지만 잠시 자리를 옮긴 겁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아마 저라도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평범해 보이고 당연한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결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일이 생겼습니다.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 마음속에 애굽에 가서 등 따숩고 배부르게 살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보다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죠. 아마도 사례가 엄청 예뻤던 것 같습니다. 이 아리답다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오고, 사례의 미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인정할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그녀를 볼 때마다 그 아리따움을 놓칠 수가 없어서 그것을 왕에게까지 알려줄 정도였으니까 정말로 예뻤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예쁜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예뻤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지나가면 자꾸 돌려다보고 싶을 정도로 예뻤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아내를 데리고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불안할까요? 아브라함이 그랬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지금 애굽에 들어가서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아내를 빼앗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강력한 애굽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앞선 겁니다. 믿음을 압도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으로 영리한 계획을 짠 거죠. 말씀드린 대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겁니다. 처음에는 그 계획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가 사례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선대합니다. 후대했다고 하죠. 그래서 많은 지참금을 받게 됩니다. 사례를 보내고 양, 염소, 소,
암소, 나귀, 낙타 이런 걸 선물로 받은 거예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아브라함이. 제가 순정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아브라함이 이것 때문에 울었다는 말이 없어요. 아내를 보내고 지참금 잔뜩 받았는데 울었다는 말이 없어요. 울었다는 말이.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개입하셔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 언약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이 하나님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후손을 생산할 사례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바로의 집안을 치시는 거예요. 재앙으로. 그래서 이 재앙으로 고통받던 바로는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임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애굽 왕 바로가 되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꾸짖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더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산 거잖아요. 세상의 꾸지람을 듣는 겁니다. 그런 수치를 안고 이제 애굽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얻게 됩니다. 정말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가르침을 이 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거죠. 그 가르침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큰 기근 앞에서 믿음이 흔들렸죠. 하나님의 보호를 의심했고 생존을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대신에 자기의 영리한 생각을 붙잡고 의지하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드시겠다는 그 약속에 신실하셨습니다. 그 신실하심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례를 보호하시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물으시는 법이 없으셔요.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두 번째 깨달음은 이겁니다. 언약의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이나 아브라함의 부족이나 한 나라만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과 모든 통치자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강력한 애굽조차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애굽 안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택하신 자녀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개입하실 수 있는 진정한 주권자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런 언약과 사랑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대로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게 잘 되지 않죠. 늘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안심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무효화될 수 없습니다. 무효되지 않습니다. 물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선택과 사랑은, 은혜는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담아내는 능력인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흔들림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깨달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위기의 순간을 영리한 속임수로 넘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바로와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불러오는 역효과를 만들고 말았어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그는 자신이 어리석은 전략을 짜고 자기의 인생을
운행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보호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안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로 지켜주신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담고 자신의 계획과 영리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된다는 값진 교훈을 얻게 된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의 이런 변화가 그의 선택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3장 8절 9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 목숨을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성정의 사람이 이번에는 조카 롯에게 에덴 동산과도 같은 애굽 땅과도 같은 그 땅을 양보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더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할 권한이 있지만 기꺼이 그 권리를 포기하고 양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결코 인생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경험은 사실 우리의 내면에 감춰져 있는 죄의 경향을 비추는 거울이면서 동시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들여다보는 창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아브라함 같은 모양이 다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은혜를 거두지 않는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을 신뢰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그 은혜를 신뢰하고 주님을 붙잡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냥 가는 거, 그냥 믿는 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무작정 하나님만 붙잡고 가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적잖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늘상 여쭙지만 우리 중에 하나님의 말씀 안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아무도 안 들잖아요. 우리 다 믿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일상이죠. 일상. 마치 부도난 수표처럼 입으로 외치는 믿음이 실제의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잠시 외국에 있을 때 거기는 수표가 있거든요. 그 은행에 가면은 수표책을 줍니다. 개인 책을. 그러면 제가 물건을 살 때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만약에 10불이다 그러면 10불을 써요. 10불을 쓰고 제가 사인을 해서 뜯어서 주면 그게 돈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그 수표 쓰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수표를 내가 냈는데 이게 부도난 수표예요. 크레딧이 없어요. 이걸 은행에 갖다 넣어 어카운트에 갖다 넣어도 은행에서 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그 사람의 신용은 망가지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만 외치는 믿음이 실제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사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만난 그런 큰 기근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재정적으로든 건강으로든 어떤 상황에서 우리도 기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사실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위기 순간에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알맹이 없는 명목상의 믿음일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근성이죠. 그 근성을 보이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남들이 경험하는 그 은혜의 경지까지 가지 못할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일상처럼 누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도 감격도 구원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게 될 거예요. 마치 큰 크루즈를 탔는데 모든 것이 포함된 티켓을 받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저기 지하 짐칸에 들어가서 배가 도착할 때까지 쫄쫄 굶고 내리는 승객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누리는 그 복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5편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5편 1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여기에서 의지하여라 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대상에게 자신의 안전을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전적으로 맡긴 다음에 나는 이제 다 내려놨으니까 마음속에 평안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의지함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걸 누리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 문장에 시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이 말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명령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의지하라라는 말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한 그 관계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근거해서 성도가 하나님과 맺는 인격적인 신뢰관계, 바로 그것이 의지함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시인은요, 이 의지함을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라는 말을 할 때 그 앞에 어떤 주어를 달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이렇게 붙였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함과 여호와를 의지함이라고 하는 이 두 모양이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어느 것 하나를 떼서는 절대로 신앙을 설명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경외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경외함과 의지함이 불가분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정말로 큰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여건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긴다, 그런 믿음으로 반응한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성품이 아니에요. 삶의 패턴이 아니죠. 우리가 말씀 묵상을 안 하다가 하면요, 말씀 속에서 많은 교훈을 얻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듣고 들은 설교에 대한 적용을 개인적으로 가져가서 그것을 삶에 적용하며 사시려고 노력하시죠?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근데 그거 1년 동안 모아보세요. 그것만 하더라도 몇 개입니까? 52개입니다. 물론 저분을 나가시기 전에 다 여기다 놓고 나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그것만 다 가지고 내가 실천한다 해도 그게 적지 않이 어렵거든요. 할 일이 보통 많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을 마음속에 두고 그렇게 감정과 생각을 지배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패턴이 금방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평생의 작업이고 1년, 2년, 3년 잘해도 다만 며칠 만에 그게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요, 이런 삶의 패턴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내 감정도 생각도 환경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에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인생의 맨 앞줄에 놓고 그런 신앙 원리를 우리의 삶에 자리 잡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꾸준하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연습 영성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신앙생활도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한 방에 안 되니까 믿는 연습, 순종하는 연습, 또 찬양의 연습이 필요하듯이 성경적인 언어를 입에 붙이는 연습, 세상의 말을 버리고 은혜로운 말을 입에 붙이는 연습, 격려가 되는 말을 입에 붙이는 연습, 다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영성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연습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면, 첫 번째는요, 우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결정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것이 항상 개인적인 희생이나 손해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가끔은 그럴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했는데 그게 나에게는 해가 되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과 목적과 결과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결정이 되도록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편하더라도 우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은 항상 함께 가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것 때문에 항상 편하지는 않습니다. 믿는다는 것, 또 순종한다는 게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쁨이 되는 건 아니에요. 믿어야 하고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과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셔야 합니다. 잘 되지 않지만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관대함과 나눔을 실천하셔야 돼요. 우리 에스겔 36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실 때 여기 새 영이라고 나와 있죠.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성도에게 나타나는 가장 선명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음속에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관대한 마음인 거죠. 살 같은 마음이죠. 굳었다라는 건 돌덩이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은 거. 돌, 그러니까 수석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그것도 좋은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유연한 마음인 거죠. 자신의 시간, 재능, 물질을 너그럽게 나누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거죠.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야 되는 거죠. 꾸준한 기도 생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묵상의 여정도 필요합니다. 말씀을 연구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형제들과 깊이 교제하고 또 나누기 위해서 시간을 내셔야 돼요. 교제의 기회를 만드는 게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관대함의 특징입니다. 정말 필요해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이런 부분에 좀 부족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신뢰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믿음 생활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단순한 일과가 아니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현실의 두려움에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님 중심의 지혜로 위기를 헤쳐나가는 그런 방법을 얻는 거예요. 성숙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의 애굽의 여정은요, 실수로 점철된 그야말로 인생의 우회로입니다. 가서는 안 될 길을 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맞아요. 그 자리에서 죽든 살든 있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실수를 통해서 그에게 정말로 귀한 깨달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신 거고 또 깨닫게 한 겁니다. 그 실수의 자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은혜를 깨닫는 교실이 된 거예요. 배움의 현장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언제든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 계획을 우리 혼자 꽉 채워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생각이든 계획이든 모든 과정 속에 여백을 두셔야 합니다. 여백. 우리 주님이 언제든 들어오셔서 우리의 계획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통해서도 우리를 가르치실 수 있고 깨어나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고 또 세상 속에서 실수를 통해 배운다고 실수를 하셔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 배운 이 말씀의 은혜를 삶 속에 적용하면서 날마다 믿음의 승리를 거머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